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주보에 있는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려주일과 또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결혼을 귀히 여기며 성소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사오니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서 굳게 하여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치욕을 당할지라도 영문 밖으로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며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고 복음 전파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의 작은 목자 되어 구원의 길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며 온전한 팀의 축복을 누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호남 동부 70만의 영혼, 순천의 28만 명의 영혼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축복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역자 훈련센터,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치유산금과 힐링타운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오직 구원의 역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재림주로 오실 그 시간표 속에 보좌에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조금 빠르게 마지막 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화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곽성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언약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3일간도 말씀과 증거를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운명과 팔자,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가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면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누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워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현장, 산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전도 현장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는 모델적인 축복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응답의 축복이 증거되기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입니다. 개척을 13년 2월 3일 하고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수요예배를 성경을 쭉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역대상 11장까지 왔습니다. 몇 년을 하면은 계시록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이 말씀대로 왕이 되다입니다. 화요집회 때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이가 작은 도시가 아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있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신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가 됐냐? 선배 목사님이 하라 그래갖고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속성 코스에서 뭐 3개월, 6개월짜리도 있고, 제가 이번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이제 신청서를 냈어요. 이거 내는데 얼마나 걸렸냐? 5년 걸렸습니다. 5년. 제가 보니까 딱 5년 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으로 8과목 수강하고, 뭐예요? 그 현장 실습할 데가 없어갖고 한 1, 2년 알아보다가 결국은 하게 됐고, 그리고 자격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원래 10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한 과목을 또 따로 하고, 그리고 한 과목을 또 했는데 기말고사를 놓쳐가지고 다시 그 과목을 수강해서 이번에 이제 신청했는데 5년 걸렸어요. 자격증도 어려운 거 하나 따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 과정을 속성으로 3개월, 6개월 이게 가능하냐?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인본주의를 쓰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의 대가가 사울왕이고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말씀대로 왕이 됐습니다. 오늘 서론은 지금 역대상도 다윗의 행적에 대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서에 아주 비슷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서와 달리 사무엘 하서는 사건을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그런데 역대하는 다윗 언약을 받았던 그의 신실함과 영광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여러 주제별로 편집된 책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다윗 왕조의 출범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왕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에 눈이 멀은 거예요. 다윗 왕조의 출범은 다윗 개인뿐 아니라 구속사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방금 오면서 선아가 그러더라고요. 금당고 학생이 시험 보다가 투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4층에서 떨어지는데 뭐 엉덩이부터 떨어졌다고. 1등으로 입학했는데 뭐 시험 중간 자습 시간에 아마 뛰어내렸다고. 왜 뛰어내렸어요? 스트레스와 성적 비관에 대한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시험 잘못 봤다고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불신앙하고 거짓말하고 막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는데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자꾸 세상 것에, 나의 약함에, 큰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지명받은 후에 몇 년이나 흘렀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한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5년 가까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이 다윗이 왕이 될 교육받는 기간이었나요?
계속 고난이 왔어요. 계속 전투에 참여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와 위협을 계속 당한 15년 세월입니다. 우리는 금방 응답 안 온다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해요.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면 돼요. 주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언약 붙잡아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아멘 하면 돼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면 교회가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인터넷만 들으면 기독교 방송도 몇 개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메시지 하는데요. 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선포자가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 선포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다윗 왕조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늘 왕국의 구속사적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택한 백성 곧 구약 선민을 위해 세워진 왕국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할 신정 왕조의 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서 치리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장로들이 왕에게 나아가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여기는 정치적 원로를 얘기하겠지만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경험 많고 나이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장로예요.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왕이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장로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가장 우선순위 중요할 것. 이번 집회 때 류 목사님이 렘넌트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렘넌트라는 것은 스탬프와 스프라우트의 플러스다. 스탬프, 선아야 스탬프가 뭐야? 우리 렘넌트가 스탬프를 모르다니.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아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스탬프는 그루터기예요. 렘넌트는 원래 그루터기란 뜻이 아니고 남은 자, 흩어진 자예요. 스탬프가 그루터기인데 스탬프란 단어를 쓰지 않고 류 목사님이 렘넌트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루터기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러면 원래 그루터기는 밑둥갈이에요.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밑에가 그루터기라고요. 그거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새싹. 그게 살아있는 그루터기에게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 새싹을 스프라우트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스탬프와 스프라우트를 합쳐서 렘넌트다. 지금 곧 돌아가실 90세 먹은 만약 권사님이 난 렘넌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렘넌트? 구루터기 렘넌트. 우리 세연이가 저도 렘넌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새싹 렘넌트. 여러분은 뭡니까? 죽은 밑둥갈입니까? 살아있다면, 뿌리가 살아있다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탬프와 스프라우트가 합쳐져서
렘넌트, 남은 자. 다 배임을 당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요. 새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렘넌트다.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 제대로 키우려니까 오두막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표적으로 커야 돼요. 교회당이 좀 그럴듯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예루살렘 성 정복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때부터 요압의 이름이 다윗 전투에 계속 나와요. 중요한 순간마다 나와요. 근데 몇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만 요압이 이런 인물이에요. 먼저 여부스를 치는 자에게 우두머리를 삼겠다. 가장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과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히브리서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원래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만큼 복음보다 행함을 강조해요. 복음이나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행함을 강조해요. 이건 뭐죠? 이제 믿고 구원 받았으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믿음도 강해지고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복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모델적으로. 오늘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의 칭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사무엘하 21장 17절에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거느린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전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이 임시로 세운 왕이에요. 진짜 왕, 영원한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 쭉 읽을 때 다윗의 용사들 보면 참 막 힘이 나요. 야,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다윗에게 그 고난 받으면서요, 진짜 전쟁에 강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몇 명? 약 30명.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로 말합니다. 10절부터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학돈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다윗 용사가 어느 정도냐? 우두머리는 한꺼번에 혼자 300명을 상대했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몇 명 살려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전도자는 300명.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혼자 전도해서 300명 교회와 못 시킬 것 같아요, 평생. 근데 아름다운 성도가 전부 일어나 전도자의 삶을 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비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라.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다 도망가는데 혼자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군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보다 사무엘하 23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용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가장 우두머리 세 용사.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제가 볼 때 이 성경이 역대상 좀 다르고 사무엘하 좀 달라요. 어쨌든 성경이 거짓말은 안 했을 건데 한 사람이 몇 명을 뭐 삼손도 아니고 800명을 쳐 죽였어요. 대단한 일. 그런데 이 이름이 요압보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한두 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싸움은 잘하는데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싸움은 잘하는데 다윗의 충신은 아니지 않았나. 큰 전쟁에서 크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이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에는 그 다음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이 인물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락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역대상에는 엘르아살이 보리밭에서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또 사무엘하 23장에는 삼마가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용사가 한 일이 또 쭉 나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 30 우두머리 중에 세 용사가 다윗이 그냥 한 말이에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이 말은 뭐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누가 가장 먼저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까? 그 말이었는데 세 용사가 듣고 세 명이 단독으로 나가서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이 그때서 아차한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으니 내가 이 피를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한마디로 다윗 주변에는 전쟁만 잘한 게 아니고 충성된 자들이 쫙 깔렸다 이 말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여기는 그냥 우두머리들은 기본 300명이에요.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으로 삼았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의문이요. 처음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을 조석간에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격동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단한 인물들이 상당히 다윗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그때는 안 나갔어요. 물론 그 세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다윗이 청소년 시기였으니까 이 사람들도 청소년이었을 수 있지만 뭐 한순간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많았는데 당시 골리앗이 나왔을 때는 왜 못 갔어요? 사울 왕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그러니 목숨 걸고 또 그때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컸단 얘기예요. 그걸 깨뜨린 게 다윗입니다. 소년 때부터 나가서 블레셋 그 골리앗을 때려잡으니 그 다음부터는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 밑에 그런 용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순천 민족 세계복음화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쓰는 자가 많아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자, 120명 지금부터 불러봅니다. 시작. 예. 일단 마리아는 나와야죠. 마리아, 마가다락방, 마가. 그 다음에 12제자, 70인 요원. 근데 120명 명단 쓰라고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못 써요. 왜? 마가다락방에 120명 명단이 안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세계복음한 인물들인데 안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중요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쫙 현장에서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에서 전도하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막 강론하니까 이 무리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비방하고 막 방해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한 시가 전체 다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 이름 시작.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왜요? 그 명단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이름이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다락방 내에서도 아름다운 교회 하면 별로 몰라요. 제 이름도 잘 몰라요. 류 목사님이 제 이름 알까요? 제가 몇 번 악수하고 상은 받았는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나 하겠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들이 골로새 4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이름뿐 아니고 뭐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도왔다 별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특징이 있죠. 별칭들이 있어요. 아직 별칭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왜? 신방을 안 받았거나 뭔가 뚜렷한 뭔가 색깔이 없거나 그러면 아직 별칭을 제가 못 드렸어요. 어쨌든 저는 별칭이 뭐예요?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엘리사 말씀 붙잡고 갔기 때문에 제 별칭은 엘리사긴 한데 뭐 엘리사에 한참 못 미치지만 어쨌든 엘리사 같은 시대적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지길수 집사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아굴라처럼. 한복기 권사님은 브리스길라처럼. 우리 곽성자 권사님 더 대단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하느니 집사님은 본인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예. 가이오도 되고 또 가이오 하라고 했다가 시험 들까 봐 제가 이름을 2-3개씩 줍니다. 아직 믿음이 좀 신앙이 적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예. 당신 가이오다 했는데 나중에 시험 들어버려요. 잘못하면 가이오처럼 못하면. 그래서 이름을 천국에 가면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한 자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기둥들이란 책이 있어요. 자, 교회를 위해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세운 기둥 같은 인물들. 김진홍 목사님이 칼럼에 계속 연재를 했어요. 삼농, 삼학, 상농, 삼정. 삼농은 농사꾼을 3부류로 비유한 겁니다. 하농, 중농, 상농. 하농은 농사는 짓되 천성이 게을러 농과 밭의 알곡보다 잡초가 더 무성하게 농사짓는 농사꾼을 하농이라 그럽니다. 중농은 부지런하여 알곡농사를 잘 지어 처자식을 굶주리지 않도록 일하는 농사꾼. 상농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워 알곡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농사꾼. 그럼 언제? 하농들이 겨울에 화투치고 술 먹고 빠져 있을 때 부지런히 퇴비를 갖다 나르고 일한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삼학이라 하면 하학, 중학, 상학을 일컫습니다. 하학은 학문을 익히되 자기 자신의 부귀 영달에만 급급하여 사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학자. 중학이란 학문을 익히되 자기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보호하기에 머무는 학자. 상학이란 학문을 익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과 결애에 큰 유익을 주는 학자를 말합니다. 삼정이라 하면 하정, 중정, 상정. 하정은 정치가가 자신의 이권과 입지를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패거리 정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정은 정치가로서 제자리만 제대로 지키면서 공공의 유익에 관하여는 무관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상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켜 국가의 장래를 도모하는 정치가들입니다. 이런 정치가들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 국민들이 뭉치게 되고 국가 발전은 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정치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나라 정치가 어지러운 것은 치즈 종류만 200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백성들이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치즈가 200종류가 될 정도로 아주 까다로운 인간들이 정치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김치가 200가지가 넘는 우리나라도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수준 낮은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오직 나, 우리 가정, 돈, 치유, 응답, 역사만 바라보는 사람. 이분들은 이런 응답이 안 올 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까지 힘들어집니다. 보통의 믿음은 뭐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정말 열심히 해요. 저번에 우리 권사님이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분은 행복이요? 행복만 하루에 100번씩 쓴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솔직히 말해서 행복 100번 쓰면 죽겠다, 불행하다 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인식을 하니까. 그런데 복음 있는 사람이면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미 복인데
행복 쓴다고. 그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좋은데 뭐예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시험 됩니다. 자빠집니다.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주는 그리스도시오 100번 하면 역사나 일어나지.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보통의 믿음은 뭐예요? 열심히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뭐예요? 교회는 세우고 전도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는 전혀 관심 없는, 상관이 없는 크고 높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러면서 첫째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뭘 가지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 증인이 되라.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 대지마다 하나씩 붙잡았어요. 영혼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자. 다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다 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 힘쓰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15년 동안 기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배우고 인내하고 응답받으며 결국 왕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후대를 세운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금 믿음이 결국 후대와 미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69장입니다.